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 같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영상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2가지 패턴을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근 문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해서 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지금 거기서 살아나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기근 문제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는가,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란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거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을 먹고 그 시냇가도 마저 마르니까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 가서 네가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음식을 주라 했으니까 거기서 네가 숨어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여러분 성경 사건은 성경의 말씀은 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사회의 역사의 모든 종말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신기하고 놀라운 게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40년 가까이 기록된 이 성경이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직업,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게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있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읽고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계시받고 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감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가 죽어라 부모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믿고 나가 죽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간혹 또 그런 애도 있긴 있어요. 너무 자주 그러니까. 그럼 뭐 어머니의 진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유,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야의 이 기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근이라는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오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땅에 기근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난의 시작이 있는데 마지막 종말에 이제 지구가 끝날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기근이 오고요.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지진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그냥 한두 번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냥 지진이 일상화돼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이게 일상화되었어요. 기근의 문제가 일상화됐어요. 이게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뭘 찾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노아 때처럼. 그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근이 사건이 많이 나와요. 요셉 때도 애굽 땅에 기근이 임하잖아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해요. 근데 요셉만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서 살고 야곱이 이제 그 기근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는 이 기근의 사건들이 많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 기근이 찾아올 때에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양식 문제예요. 오늘 지금도 이 엘리야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이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는데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년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내려와요.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또 이 3년 반은 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가보니까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3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게 한때가 1년이고 두때니까 2년이고 반때가 6개월이잖아요.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해요. 이게.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애굽 땅에 요셉이 몇 년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까? 그 온 세상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해요.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벌어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오늘 이 말은 마지막에 미래에 다가올 종말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기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한번 봅시다. 띄워주실래요? 아모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한 목소리로. 예. 예. 아모스 제가 드렸는데요. 예. 안 들었나요? 예. 아모스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주는데 이스라엘
이들이 기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이게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이 현상은 이 현상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사실 내포되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 이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자연적인 일상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영적 기근이 주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와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북한 땅이나 중국 땅이나 예를 들면 예배 두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거나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있으면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면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거나 어떻게 한다 보면 또 우리가 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때 오는 이 기근인데 이 기근 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양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때 양식을 저축해라 그러잖아요. 요셉도 7년의 기근이 올 때 뭘 준비하느냐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시냐면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사라밧 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보니까요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이 개미가요 여름 때에 양식을 추수 때에 양식을 준비해서 저축한다는 거야. 그 뭘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 저축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는 종말론적으로 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환란 때에 버틸 수 있는 말씀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환란 때에 여러분 환란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의 심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몇 년 버티다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려요.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말씀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나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다 믿음을 떠나고 배척해요. 다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 환란 가운데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한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걸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있어요. 그걸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래요. 이 속사도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내 평생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느냐. 그래서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축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듣고 우리가 이 양식을 저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와서 목마른 자로 와서 돈 없는 자로 와라. 그러니까 이걸 사 먹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사는 어떻게 사라 그래요? 2절 보니까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 여러분 살아해놓고 값없이 사라는 말은 뭘까요? 값없이 사라는 말은 가치 있는 건데 그 가치 있게 그걸 사라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을 잘 먹어야 돼. 지금이 아니라 몇 년 후를 몇십 년 후를 위해서 이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편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냐면 신약에도 이 사르밧 가부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가부들이 있지만
이 시돈 땅이란 것은 이스라엘 땅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지금 그 레바논에서 지중해 해안가, 시돈이 어업하는 곳, 사냥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의 시돈 땅에 이 사르밧이란 이 사르밧이도 훈련하다, 정련하다, 단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뒤에 가보니까 바로 뒷장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훈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버티고 견디고 사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무슨 훈련이냐면은 예수님 믿어도 기도해도 복이 떨어지고 아니라 그냥 뭔가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 마음을 낮추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신 것처럼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잖아요. 그걸.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많고 많은 가불들이 있었지만 이방 땅 이세벨의 고향인 그 아합 왕의 왕비 우상의 대장이었던 그 이세벨의 고향의 그 중심부에 가서 여러분 사르밧 가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 사건은 너무 잘 아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르밧 가부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큰 일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위대하게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내가 지금 가뭄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마지막 이걸 먹고 내 자식과 죽어야 되겠다. 자식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여인의 그 심정을 여러분 그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심정은 이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뭐 배고팠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죽는 위기까지 온 이 여인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그 여인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떡 한 조각을 남은 떡 한 조각을 요구해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것을 요구해요. 머리떡 5개와 물그릇 2마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두렵던 밖에 없는 그 동전 하나를 다 요구하시는 것처럼 신에게 헌금하는 과부처럼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뭔가 부담감을 줄 때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으로 쳐야 돼.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그걸 그렇게 못 치고 나가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야 그거 가져와라. 너 죽는 건 네가 알아서 죽고 일단 그거 가져와봐라. 하나님이 너 안 죽는다 그랬었는데 일단 가져와봐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크게 어디 가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175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몇 년 믿었어요? 100년을 믿었어요. 10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몇 번 말씀하셨냐면은 10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번 나타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뭐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버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니, 야곱을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베델에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20년 동안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열심히 애 낳았어요. 열심히 11명이나 낳았어요. 20년 동안. 나중에 또 베냐민까지 12명 낳았죠. 열심히 애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일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뭐 직장 가고 먹고 애 키우고 뭐 그냥 평범해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좀 몇 번 다니고 그냥 먹고 자고 맨날 그것만 한 거예요. 뭐가 그 크게 위대한 일이 있어요? 한번 이제 이삭을 바치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라 그러니까 한번 결단했지 한번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일상을 그냥 산 거예요. 그래도 이 성경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우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낸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이 삶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일하고 일터 다니고 평범한 이 일상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하고 뭐 꼭 큰 어디 가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툭툭 한번 그냥 이렇게 은혜 주시고 툭툭 여러분을 한번 헌신하게 한다든지 흥금하게 한다든지 뭘 하게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나는 뭐 몇 건 한 게 없는데 나오고 보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야. 일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버티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잖아요. 이 사건들이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아까 제가 소도 읽었잖아요. 큰 여자가 이제 이게 계시록 이 여자라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환란 가운데 큰 독수리로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피난처로 가요. 피난처로 가가지고 이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이렇게 대환란인데 이때 하나님이 도피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신앙을 버릴 정도로 대환란이 와요. 너무나 하나님 피할 길을 줘요. 이 그림이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재앙 내릴 때 고센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잖아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왔대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가보니까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이 3개월 동안 오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죽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은혜고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 아이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가 이 사라밧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 죽으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오늘 보세요. 이 심판 때, 이 기근 때 버틸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버티지 못해요. 이 여인의 마지막 대환란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야. 아들이 죽었어. 이런 환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에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니까 죄가 생각나고 아들이 죽어요. 사망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율법을 뜻한다 했잖아요. 엘리사는 복음을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의 2배가 엘리사예요. 똑같은 기적이. 예수님의 은혜를 뜻하고, 엘리야는 심판의 복음, 엘리야가 이 불의 심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율법을 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찾아오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이 나니까 뭐가 주어지죠? 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 8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21세기는요, 인권이다 뭐 이런 게 중요시돼 가지고 막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막 뉴스 나오고 막 법에 고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군대에 여자들 다 군대 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다 뭐 이런 걸 몰랐대요. 그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법이 있잖아요. 그네들은 법이 없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죄가 안 되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거예요. 가수 남진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뉴스 나와서, 예능에 나와서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이 뭐 조금만 하면 뉴스거리고 막 그냥 매장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 뭐 우리 벌써 매장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 연예계나 이런 세계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게 무법천지예요, 말 그대로 막 그냥. 근데 요즘은 뭔가 법이 다 있으니까 성적으로나 모든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슬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맑아지고 법이 생기고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뭐 그 죄가 아니에요.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니까 이게.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죄야. 이 죄가 뭐 이것도 죄, 저것도 다 죄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 난 죽었구나.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아유야 이러면 심판받는데,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저주받는데, 이러면 버림받는데, 이런 온갖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살아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딱 들어오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9절 7장 9절 로마 7장 9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에 대해서 그들이 살고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게 헷갈리죠. 뭔 말이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가 살았다 죽었다. 생각을 다시 해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가 살아난다? 이것도 죄, 저것도 다 죄야. 이건 뭐 하기 바빠? 맨날 회개하기 바빠. 이 죄가.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숨어요. 아담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회피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남의 죄를 짓잖아요. 나는 지금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막 남의 죄를 지었어. 그러면 막 돌을 던져. 왜 그렇게 죄 짓냐고 막.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막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왔으면은 죄가 죽어야 살아요. 죄가 죽어요. 그럼 뭐가 살아요? 의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살면은 이제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야 돼요? 반대로 그냥 얘기해봐요. 뭐가 보여야 돼요? 의가 보여야 돼요. 의가. 그 누구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예수님의 의를 본다니까. 그 이거 볼 때마다 뭐가 어떤 감정이 생겨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이 의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아이고 감사해. 또 감사해. 또 감사해. 매일매일 이 의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런 죽을 죄인인데 이렇게 살았네. 이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되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를 보는 거야. 아멘. 그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또 교리적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오늘 주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아들을 달라 그래요. 그 아들을 달고 아들을 품고 자기 방에 올라가 가지고 침상에 아들을 딱 누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냐면 이렇게 20절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부르짖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야 하면서 그냥 막 사람이 간절할 때 부르짖잖아요. 환난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죽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 몇 번 펴요? 몸을 몇 번 편다? 3번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 3번 펴든 4번 펴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근데 이걸 횟수를 기록하고 하잖아요.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이 몸에 3번 엎드려요. 그러니까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들어와요. 살아나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그 아이의 자기의 몸을 엎드려 가지고 기도해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할 때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사건이 엘리사 때도 일어나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인데 이게 부자 여인이에요. 여인 집에 가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책상을 마련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네가 나를 너무 세심하게 배려한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이고 뭐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종이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출생해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막 말도 하지 않고 남편도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라 그러니까 이거 갖다 대면은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데 이 수넴 여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백부장 믿음처럼 말씀만 하고서 그 믿음이 있었으면 그 지팡이는 십자가를 따고 복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수넴 여인 그 믿음이 없어서 와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다락에 또 올라가요. 똑같이. 그리고 그의 눈에 눈 맞추고 입에 입 맞추고 그걸 기도한 사건이 벌어지죠. 예, 예,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돌아와요. 이거. 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자기의 생명을 똑같이 지금 맞바꾸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줍고 삼천을 줍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데 뭐냐면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고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 중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해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요.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죠?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지금 이 기도와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3번.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냥 씨부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아이가 살아나는 내 자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도요. 기도라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슬렁슬렁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고 사람과 가부가 같고 우리는 보잘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울진 땅에 이 시골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는요 마지막 기근 때 버틸 수 있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부집에 까마귀를 주신다고 그랬고 가부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엘리야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3년 후에 비가 온다니까 엘리야가 뭐게요? 하나님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종말이 오고 환란이 오고 온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대요. 할렐루야. 우리 1층에 오늘 주산 총독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짧게 얘기해서 지금 무릎이 수술한 도져가지고 계단 올라오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도 수술해야 된다고 또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보니까요. 불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병이란 게 뭐냐면은 이게요.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병이 더 찾아와. 예. 제가 지난주 예화를 약간 드렸는데 유튜브에 제가 한번 보니까요. 한의사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낸 그 한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걸으면 장수하고 누우면 죽는다는가 뭐 책이 있는데 이분이 100만 부 이상 팔려가지고 뭐 하여튼 뭐 베스트셀러인가 뭐 그렇게 인분이 있어요. 그분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약초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려고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한 20년을 사시는데 이분이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래된 산삼이나 약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안 먹는데 안 먹고 도시 사람들한테 간대. 약 같은 거 잘 안 먹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버티고 그냥 있다가 그냥 견딘대요.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지 말래요. 그런 것도 이렇게. 근데 그분들 하는 말이 결론의 요지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정신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몇 가지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울뱀 독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뭐 이렇게 동해까지 산길 가서 이제 살 짐어다 팔고 뭐 또 사오고 막 하는데 그 뱀 독사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가면 꼬리를 내린다는 거야. 그 잡았는데 자기가 가니까 막 그물망 양팡 막 그물망 집었는데 자기가 가니까 거기서도 막 팍팍 튀면서 자기는 공격하려 한대.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 그 사람은 만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정신력, 기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삼겹살 고기를 같이 먹는데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기잖아요. 근데 소화를 잘 시킨대. 그게 결론이 뭐냐?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정신력. 제가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언서에. 마음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렵고 환난 때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이고 마지막 때 종말이 오고 환난 때 오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무슨 날개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한다는 것. 아이고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 아이고 이게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이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 기근 때 양식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 우리가 이 기근 때 환난 때에 생명을 살리는 시돈 땅이 어업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 기근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 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 한 사람을 전도하러 가잖아요. 자기가 훈련받으면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한 영혼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